네, 손해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저녁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이동훈 형제님께서 그 사회를 보시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잠깐 그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참 나보다 낫다. 나는 언제쯤 철이 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함께 이렇게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왕들의 이야기 하면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정치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왕들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런 이야기들 다루는 드라마들이 이제 사극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대하 드라마 또는 대하 소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워낙에 우리랑 우리 역사 자체도 일단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 왕들 잘 알지 못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임진왜란이 그래 선조 때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고 왕들이 어떻게 뭐 관계가 있고 어떻게 왕이 되고 무슨 그 가문에 어떤 비극이 있었고 뭐 등등등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역사도 참 쉽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왕들 또 좀 이렇게 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그들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워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 왕들도 그냥 좀 우리 이를테면 조선시대 왕들 하면 쭉 그냥 차례대로 쭉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좀 따라하기가 쉬울 텐데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게 왕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그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때에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남왕국 이야기 쭉 쓰고 그다음에 북왕국 이야기 쭉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들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남쪽 이야기 하다가 또 이때 또 북쪽에는 이런 왕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나가서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자체는 물론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특별히 이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그 위대한 선지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 상 후반부서부터는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왕은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조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예후 왕이 일어서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의 왕조는 아합으로 대표가 되는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였습니다. 오므라이스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제 오므리 왕조는 사실 오므리 왕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들 아합이 대단히 유명하죠. 그 아합 왕의 이야기는 사실 그래서 열왕기 상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열왕기야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아합의 이야기가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왕조가 바로 사실은 이 아합,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후가
이 왕이 될 때 이 오므리 왕조에서 그 마지막 왕은 요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요람은 그 아합의 아들이었거든요. 아합의 아들. 사실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그리고 요람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하시아라는 그 왕, 그리고 이제 요람, 이렇게 이제 4대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하시아랑 요람은 형제의 지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배경을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인데요. 여기 이제 열왕기하는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이 아하시아, 1장 2절이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요. 근데 이 난간에 떨어져 죽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중에 결국은 당신은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결국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 지금 이 여호람, 이게 요람으로 또 읽히기도 하는 우리 구장에서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쯤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동생이 이 지금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요람 역시 그 악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이 구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아합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합하면 떠오르는 또 여인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성경에서 정말 그 뭐라고 말할까요? 악녀라고 할까요? 악녀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인물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세벨 보통 사람 아니었죠. 보통 아내도 아니었고 아마 보통 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었고, 마침내 여기 9장에 와서야 이 요람 왕이 죽으면서 이세벨까지도 처단되는, 그래서 이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9장 10장은 바로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신 이 예후,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인 예후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9장 10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랄까요?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은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물론 이 열왕기하 전체도 그렇거니와 성경 자체가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9장 10장 사건을 보시기 전에 또 과연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 아합 왕조에게 주어졌던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회복된 이 엘리야에게 주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그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펴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무를 맡기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마침내 여기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에게 실제로 기름이 부어져서 그가 왕이 되는 장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따라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폭압적으로 빼앗았죠. 그런 일에 대해서 누굽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은 이건 모를 일이야. 우리끼리만 하는 일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셔서 다시 엘리야에게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아합 왕을 만나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까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명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건 모를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갚으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잘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악한 것도 사람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미처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셔서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이 폐부를 살피시는 이 주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겠죠. 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설령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 열왕기하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열왕기하로 9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9장의 앞부분을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할 텐데요.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절부터 이 예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합 이 가문을 멸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자체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요. 9장 7절을 먼저 또 보시면요.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희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게 왕의 임무였습니다.
왕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원통함을 푸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피, 또 여호와의 종들의 피, 또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에서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 다 갚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일이 되냐면요, 9장 21절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 예후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지방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와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예후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요단 서편이죠. 우리 그 갈릴리 약간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평야 그쪽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몸을 좀 상했었기 때문에 요양 중에 있었어요. 꽤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꽤 먼 곳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 그래서 아합이 그 이스라엘에서 머물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거기서 이제 빼앗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는데 9장 21절을 보시면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배경이 참 절묘하죠. 그 아합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빼앗았던 바로 그 지역에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끌려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의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후반부에도요.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요람이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토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 역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 이세벨까지 이제 이 예후가 처단하는데 이 30절 이후에 이세벨 왕후가 이제 살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좀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다 예후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내 던져가지고 밟고 지나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세벨이 그래도 이제 시돈의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또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정치적인 걸 생각했을까요? 그걸 염려하니까 그래도 장사를 잘 치러줘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 찾아서 잘 장사하자 그랬습니다.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게 그 말씀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10장 10절에서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인가요? 네, 70명 맞네요.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10장 17절 사마리아에게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역사가 이 사건이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 9장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신에 의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거두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거나 이런 일들을 생각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일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 장차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주 두려운 일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께서 또 이 세상을,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유하게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큰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9장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오셔서 또 먼저 9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좀 제게 교훈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이제 사실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는데 그것이 엘리야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사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은 엘리사가 또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또 제자 중에 한 명,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엘리사가 명해서 이 일을 또 수행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꼭 그들이 좀 충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명령이 계속해서 지금 3대에 걸쳐서 전수되고 있고, 이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하신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엘리야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엘리사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이 명령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기 지금 9장 1절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또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 제자는요, 나이가 좀 젊었던 것 같아요. 9장 4절 보세요.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꽤 젊은 사람이었겠죠. 청년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소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많아야 한 20대쯤 됐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 전수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 건 3대죠. 3대.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의 제자. 이건 마치 흡사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또 디모데에게 명하는 이유는 네가 충성된 자를 또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4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 사명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사도 때부터 더 멀리는 이 구약성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어떤 큰 뜻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순종되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단락에서 몇 가지 이 사명 수행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얼마나 민첩하고 또 즉각적으로 또 긴박하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아주 지금 이렇게 좀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옷이 질질 끌리지 않게 마치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금 태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뭘 이렇게 시켰는데 딱 하면 즉각 순종 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질질 끌고 이따가 할게요. 좀 이따 이것만 보고 할게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것은 아주 옳은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장 3절에 사명을 다 수행한 뒤에는 3절 끝에 보니까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또 민기적 되면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걸로 끝내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10절에 이 선지자의 제자가 잘했어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문을 열고 도망했습니다. 이 도망했다는 말이 무서워서 도망했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반역을 얘기하는 메시지거든요.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3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체하지 않고 딱 자기의 임무만을 완수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 권위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어렸습니다. 청년이고 소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서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 이를테면 오늘날 치면 장관급 회담 자리에 간 것이죠. 9장 5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었어요. 전쟁통이고요. 근데 가자마자 장관이여 하면서 이 예후를 불러댑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미친 자였어요. 미친 자. 미치광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마 선지자들이 되게 약간 그런 우리 상식을 약간 벗어난 그런 어떤 삶의 행태를 가졌었잖아요. 따로 모여 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빈핍하게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치광이처럼 보인 거예요. 미치광이 청년이 와가지고 장관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관이 이 예후가 거기 반응을 해요. 그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물론. 근데 이 6절 이후에 이 청년이 그가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권위인 것이죠. 또 우리의 어떤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아무리 어떤 뭐 사회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어떤 고려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후님 당신이 좀 왕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아주 그 위험 있는 그런 젊지만 또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사명이 수행되고 그 소년,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도 그렇고 또 예후도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가 특이한데요. 주목할 만한데요. 9장 2절에 그 엘리사가 명하기로도 그를 데리고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해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은밀하게 수행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제자도 그렇고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어요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실제로 이 또 다른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는 임명되고 있는 예후도 만약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름을 받았더라면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는 확신할 수도 없는데 자기는 내 부르심인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뭐 또 해봐 막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명은 바로 이 골방이라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의 어떤 은밀성이라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일도 물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격려할 수 있죠.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물론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골방에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어떤 그 권면과 또 강건하심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크든 작든 간에 사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친 자라는 이름을 들었죠. 왜 저래? 이렇게 우리 보통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든지 또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이해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중 가서라도 이해를 받는다면 참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이해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대개는 좀 오해를 겪기도 하고 또는 좀 그런 어떤 수모를 겪기도 해서 좀 그런 어떤 단련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모두가 박수치면서 맞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지체하지 않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그냥 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예후의 이야기도 그래요. 처음에 미친 자가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만 좀 이렇게 말을 삼갑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만저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13절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이 사명의 수행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반대들도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이제 14절부터 이제 9장 끝까지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아합 가문, 이 여호람, 요람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단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 그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예후가 이제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여호람과 아하시아, 유다와 아하시아가 같이 있는 그 이제 궁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궁에서 이제 파수꾼이 예후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게 누구지? 하면서 이제 파수꾼들을 보내죠. 한 명씩 보냅니다. 확인하려고. 그럴 때 이제 17절 이후서부터인데요.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평안하냐. 보통의 인사말이죠. 이 히브리 인사법에 따른 그냥 인사말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지금 전시 상태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지금 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일로 오시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전쟁이 혹시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열왕기하 9장에서 이런 평안에 대한 말씀이 그 문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많이 나와요. 18절에 이 질문을 받은 예후가 대답해요.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또 다른 한 사람이 갑니다. 19절에 또 평안하냐 묻습니다. 또 예후가 대답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22절에 요람이 마침내 예후를 만납니다. 요람도 물어봐요.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냐?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평안은 그러면 어떻게, 평안과 상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평안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성도님이 대부분 바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어떤 평안,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함, 조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다 있어서 아주 그냥 제 위치를, 제 모양을 딱 갖추고 있어서 아주 완전한 그런 온전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아주 건강한 상태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우리의 내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평안은 누구랑 그럼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세벨 같은 사람한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예후가 도전적으로 질문했던 것처럼 평안이 너한테 상관이 있어? 이 요람에게 속해 있는 이 아합 왕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아무런 관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왠가 하면 우리 특별히 22절에 보신 것처럼 이세벨의 음행, 술수, 이 음행은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세벨이 실제로 어떤 무슨 불륜을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걸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아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시는 대로 바알 신상을 도입해 와서 아합을 막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또 그에 따라서 이 술수, 어떤 마귀적인 그런 어떤 삶의 방식, 또 실제로 어떤 그런 주술적인 것들을 막 도입해 왔던, 이게 당시 아합 왕조의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삶에는 어떤 식으로도 평안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같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종류의 우리의 어떤 구함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과 평안이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평안에 대한 말씀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는데
몇몇 말씀들을 같이 좀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요. 이 평안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온통 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냥 그 말씀들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 언어로서의 어떤 그 특징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교훈하는데, 특별히 165절에 하나님 말씀과 이 평안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평안도 아닙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좇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건 참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근심되는 일들로 마음이 요란하다가도, 여러 또 어떤 고민들로, 또 장래의 염려로, 또 어떤 닥쳐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막 번민하다가도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고요해집니까? 우리의 상황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그냥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경험 아닌가요? 주의 법을 접하기만 해도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건 마치 막 파도가 쳤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막 제자들이 죽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팍 뛰어갔죠. 주님만이 주시어든 저를 명예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막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만 베드로가 주변을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줬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니까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었어요. 주님이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 여전히 물결이 지금 잔잔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배로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파도가 지금 아주 흉흉하고 막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그 물 위를, 그 요동치는 그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걷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배에 도착했을 때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들은 가려던 곳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법, 우리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잖아요. 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이사야 26장 같은 경우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니까 그래 막 굳은 결심, 막 의지가 강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3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를 의뢰하는 사람. 굳이 결심을 한다면 그런 면에서 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못해.
난 주님 의지하겠어. 나는 안 돼요, 주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제 힘대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여러 번 실패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죠. 주를 의뢰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 평강으로 또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데에서도 염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대비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도 그래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염려할 일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함을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 평강할 수 없는 때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요, 큰 수들을 앞두고 다들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인데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도영재님 찬송가 470장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혹시 해설이 있는 찬송가를 갖고 계신 그 밑에 그 작시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설명이 붙어 있는 것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작시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시를 썼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죠? 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좋은 때를 얘기하죠.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있는 일이죠. 평강이 누구와 상관이 있냐? 평안하냐? 이세벨,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아합감은 너희들이 어떻게 평안과 상관이 있겠어? 근데 여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아주 연약한 우리들, 또 여러 염려할 일들을 만나지만 때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9장 10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합에게 명하셨던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믿기 때문에 또 의지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수행해야 할지 그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에 힘쓰시고 또 정말 기도로 아침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평강으로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 이 시간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놀라운 또 지각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참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을 따라서 참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주의 말씀에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